귀한 찬양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3째 주일입니다. 또한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8년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유수와 같이 빠른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중요한 단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첫 번째 단어는 지으시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으셨다는 말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때를 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앞선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 때에 대하여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산하고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셨다. 언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적절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놓여져야 될 그 위치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풍을 한 예로 들면 우리는 태풍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태풍은 일어납니다. 이유는 태풍을 통해서 바다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태풍을 통해서 바다가 뒤집혀져야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밑에 쌓이지 않고 바다 생태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대기도 더욱 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피해를 준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살리시기 위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어떤 문제,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그때 그 의미를 깨닫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들마다 불평을 하고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같이 어제같이 갑자기 추위가 찾아오면 빨리 따뜻한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정작 여름이 와서 올해와 같이 찜통 무더위가 계속되면 더워 죽겠다고 빨리 시원한 가을이 그리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고 또 여름은 여름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찾아올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충실하게 될 때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대에는 20대답게 충실해야 됩니다. 30대에는 30대답게, 40대에는 40대답게, 5, 60대는 5, 60대답게, 7, 80대는 7, 80대답게 자기의 삶에 충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평탄한 일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어려움과 역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가 이해할 수 없지만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또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결과적으로는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이 그러했고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비행기의 행적 또한 비행기의 고도, 조종사와 관제사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블랙박스와 같이 블랙박스를 열어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기록되어 있어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라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남아 있었을 때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결론은 선을 행하는 것, 정직하게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영국 경건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발을 하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을 하라. 한 달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말을 사라. 1년 동안 행복하고 싶으면 새 집을 사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고 싶으면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거짓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은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치계든 경제계든 종교계든 어느 곳에서든지 부패해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지라도 정직하지 않는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탈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외투를 샀는데 그 안주머니를 열어보았더니 커다란 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야행제했구나. 외투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보석을 넣었다니라고 그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돌려주지 않고 랍비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외투를 샀는데 그 안에 큰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산 것은 왜 두지? 보석이 아니니 보석은 도로 갖다 주게나. 보석을 돌려줄 때는 반드시 자네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 보석보다 더 큰 보석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보석의 이름은 정직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800여 회나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칭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정직한 나의 종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보게 될 때 정직한 나의 종이라고 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와서 다윗이 범한 죄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다윗은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어진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의 정말 너무도 밝히기에는 더러운 죄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드러내게 되었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을 보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매우 아끼던 벼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건드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실 만큼 아끼는 벼루였습니다. 소년 안중근은 붓글씨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의 좋은 벼루에 먹을 갈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벼루를 만지작거리다가 이것을 떨어뜨려서 벼루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때 이 안중근 의사의 몸종이 이야기합니다. 도련님, 이거 제가 저질렀다고 아뢰십시오. 저는 맞는데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안중근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솔직히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손대지 말라신 벼루에 손을 댔다가 깨트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음에도 호되게 꾸중하고 매를 들었습니다. 종아리가 피범벅이 된 그에게 몸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도련님,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했다고 그러시라니까 왜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이렇게 종아리가 피범벅이 되었습니까? 그러자 소년 안중근이 하는 말이 아프지만 마음은 편하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고난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무서워서 우리가 정직을 포기하게 되면 더 큰 심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심을 깨닫고 바로 정직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은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바른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화는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당신 앞으로 어떤 사람이 1,44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금하면서 당신에게 꼭 전화를 걸라고 부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동안 반드시 이 돈을 쓰셔야 합니다.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게만 쓰십시오.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리둥절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리둥절하게 하루를 보내다가 1,440만 원을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또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금된 돈을 쓰지 않았으므로 그 주인이 도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기를 오늘 찾아가서 그 돈을 쓰시면 그 돈은 당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조금 미심쩍어 하면서도 이 사람은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아다가 썼습니다. 에이, 한번 기분이나 내보자라고 그 돈을 기분 좋게 써버렸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당신 앞으로 1,440만 원이 예금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쓰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매일 쓰면서 기분은 좋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만 불안이 생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딱 멈추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불안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매일 주어지는 1,440만 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24시간을 분으로 계산하면 1,440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440만 원은 주시지 않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1,440분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선물이 영원토록 주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시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그리고 지금까지 분비한 너에게 주었던 것을 네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계산해 보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그의 남은 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내 생명조차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이 영혼의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까?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가 우상을 섬김으로 연장될지라도 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노라고, 나는 차라리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나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종국에는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원한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주어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어진 시간들을 아무렇게나 그냥 사용해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 아들과 함께 참여하는 귀한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018년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시간,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들, 세상 사람들처럼 목적 없는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헛되이 보내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달려갈 길과 우리에게 감당할 귀한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후회하지 않는 내가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했노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